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까지 말씀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 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아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가서 그 결국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속들과 함께 앉았더라. 59절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가로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의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뇨 하되 63절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65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가 참남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남한 말을 들었도다. 생각이 어떠하뇨. 대답하여 가로되 저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68절 가로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불의한 재판을 받는 그 장면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성경의 말씀에 보게 되면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서 불의한 재판을 받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사복음서를 모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여기에서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8장 12절로 14절에 보면 안나스의 집에 모여서 예비 신문을 받은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를 보면 그런 모습들을 좀 구체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여기에 지금 대제사장 가야바에게서 와서 받은 재판은 산헤드린 공회의 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정치, 종교, 입법, 행정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치리했던 일종의 종교 재판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아마 거기에 이제 공회원으로 들어가가지고 이런 그 권력을 행사했는데 당시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이 사형 집행만큼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형 판결은 내릴 수 있어도 집행은 할 수 없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바로 당시 유대 나라가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이 참 불의한 재판이라고 하는 거,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을 받게 된 배경, 그리고 그것이 왜 불의한 재판인가, 그리고 예수님은 이 불의한 재판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셨는가,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예수님이 불의한 재판을 받으셨는데 그 불의한 재판을 받으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여기에는 크게 네 가지의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 왜 여기가 예수님이 이 받으신 재판이 불의한 재판인가 하는 것은 바로
그 죄의 목에 있어서도 사실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을 이제 하는 데 있어서 그 죄목이 있어야 되는데 많은 그 거짓 증인들이 막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증거가 되는 것들을 제시하려고 해도 제시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하다못해 나온 말이, 이 사람이 말이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건 쉽게 말하면 성전 모독죄가 되는 겁니다. 성전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실 이게 죄목이 되기에는 참 그 죄의 그 질이 그렇게 크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사형 판결을 내리기로 이미 다 자기들은 결의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사형 판결을 내려고 보는데 성전을 모독했다 해가지고 사형 판결을 내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저히 이거 가지고는 안 되니까 결국 대제사장이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에게 신문을 했는데 뭐라고 말했냐면 네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를 하게 하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해라. 그랬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말한 대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어떤 비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죠.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는 것, 그리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네가 볼 것이다. 이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당하신 후에 부활하셔가지고 결국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것, 그 대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심판주로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것을 몽둥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바로 대제사장은 예수님의 이 답변에 대해서 이거 신성모독이다.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 이건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신성모독은 당시 이스라엘의 율법에 의하면 사형 판결에 해당한다고 누구라도 이거 부인할 수 없는 그 죄목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것을 제목으로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성전 모독죄, 그리고 뒤에 나오는 신성 모독죄, 그 중에서도 신성 모독죄가 사형 판결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사형 집행으로 가게 하는데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로 끌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재판을 행하는 시간이 야간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당시에는 이렇게 밤에 재판을 하는 경우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피고인에게 변호인도 붙여줘야 되는데 당시의 그 율법에도, 그리고 사회 재판법에도, 관행에도 변호인 없는 재판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의 이 재판은 아주 불의한 재판이라고 할 수 있죠. 또 야간에, 그것도 긴급하게 중대한 범죄로 해가지고 사형 판결을 내리는 법정을 열고,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것은 사실 공적인 장소에서 재판정을 열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집에 와가지고 이러한 공회를 열었다고 하는 것은 그것도 쉽게 말하면 불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인이 없었고, 그리고 증거라고 하는 것도 허위 증거고, 사실 증거라고 할 수도 없는 증거, 그리고 신성 모독에 대한 그 법적인 증거라는 것도 사실상 없는 것이죠. 그런데 사형을 구형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지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걸 신성 모독이라고 이렇게 죄목을 잡은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으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등 죄가 될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들은 이러한 불의한 재판을 감행했다는 것입니다. 그 배경이 뭔가, 이것을 아는 것이 상당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참 하나님이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이 불의한 재판을 행한 사람들에게도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참 하나님이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사람의 생명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갖다가 이렇게 사랑에 처하는 불의한 재판을 하게 된 배경이 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시기 질투입니다. 시기 질투. 사실 이 시기 질투 때문에 예수를 이렇게 불의한 재판에 넘겨가지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한 사람들이 바로 당시에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었는데 왜 시기 질투를 했냐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자기들도 종교 지도자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끌어가는 그러한 그 지위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 예수라는 사람이 나사렛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좀 무식한 어부들 막 끌고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 군중들을 이렇게 감동을 주고 또 신기한 기적이사를 행하고 또 놀라운 일을 행하고 또 자기들은 도저히 가르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감화를 주니까 그냥 이 대제사장들은 자기들의 지위를 위협하는 존재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들이 지금 전하고 가르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바로 자기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참 이율배반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한다고 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외면하고 오히려 구원자를 갖다가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러한 마귀의 역사의 도구로 됐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갈등과 전쟁의 그 배경에는 사실 시기 질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이렇게 싸우는 것도 물론 명분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다는 것도 있고 국민을 위한다는 것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 배경에는 하나의 권력을 가지고 싸우는 그런 것이 사실은 숨은 동기로 들어있다고 보는 것이 다 공통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그리고 동종의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다 시기 질투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같은 연배, 같은 직영,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필요없고 경쟁을 하게 되어 있고 그 경쟁의 배경에는 시기 질투가 자리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막는 그러한 배경이 된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은 나중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하며 벌을 받아야 할 것인가. 물론 건전한 시기 질투는 경쟁심을 작동시켜가지고 발전하게 하고 자기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게 하는 좋은 동인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해야지, 내가 더 나아야지. 좋은 의미에서 이 시기 질투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발전시키는데 건전하게 작용하는 힘으로 역사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사실 시기 질투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시기 질투라고 하는 것은 보통 나쁜 의미의 시기 질투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패망한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이제 자식을 낳았을 때 가인과 아벨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가인이 자기의 동생 아벨을 죽인 이유가 결국 시기 질투가 아니었냐 이 말이에요. 자기가 드린 예물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 연락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인과 그의 예물은 연락하시니까 그에서 막 시기 질투가 나고 그것이 미움으로 결국 다가가지고 결국은 죽이고야 말았습니다. 사울왕은 또 어떻습니까? 사실 자식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위 다윗을 갖다가 죽이려고 했던 것도 자기가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그런 노래가 나오니까 그만 그 말에 자기의 그 왕위를 위협하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많은 백성들이 다윗을 초항하고 따라가니까 그만 이 사울왕은 그 다윗을 죽이려고 또 이렇게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미 그때는 이미 성령이 떠났기 때문에 그러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이 예수님 당시에 와서 대제사장이라든가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반대 사람들도 있습니다. 시기 질투하지 않은 사람.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은 사실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위를 이어받아야 할 사람인데, 사실 자기의 그 매제라고 해야 됩니까? 매형이라고 해야 합니까? 다윗은 자기의 정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에게 더 충만하게 되렸고 하나님이 이에게 더 지혜와 능력을 많이 줘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사람이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는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요나단은 항상 지켜주려고 했고 보호해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단은 아버지와는 정반대의 인물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또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3장 29절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30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하니라. 자, 이 말은 세례 요한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면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자기 스승을 세례 요한을 따르다가 이제 예수님께로 다 가니까 거기에서 막 걱정을 하고 이런 말을 하니까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진짜 신랑이 왔다. 그리고 그는 흥왕해야 되고 나는 쇠약해져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도 사실은 우리가 이 세례 요한에게 또 배워야 할 점이다 할 수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바나바, 예수님의 12제자들, 가룟 유다는 빠지고 나중에 이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바나바, 그 중에 바나바가 바울을 이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했는데 나중에 보면 이 바나바가 자기보다 더 앞서서 일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끌어주고 밀어줬다 이 말이죠. 이런 그 모습이 사도행전 그 9장에 11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시기 질투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순수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온전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이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는 관심이 없고 그저 자기의 영광, 자기의 욕심, 자기의 이름, 자기의 얼굴을 빛나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오히려 가리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그런 마귀의 도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시기 질투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가운데 보면 그 유명한 사랑의 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고린도전서 13장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여기에 보게 되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래 참고 온유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투기가 뭔가 하면 시기 질투를 말하는 겁니다. 시기 질투하는 자가 되지 않는다. 그러기 위해서는 5절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이것과 같이 연관돼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는 사람들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시기 질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 사람을 써가지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고 나는 쇠약해지고 나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더라도 괜찮다. 나는 바람처럼 사라져도 괜찮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면 나는 안개처럼 사라져도 괜찮다. 이런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로 남을 시기 질투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제 뒤에 보게 되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근데 보통 우리가 사랑 그러면 사랑, 사랑, 내 사랑, 얼씨구나 좋다, 내 사랑이요. 보통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한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남에게 뭐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거, 구제해 주는 거 이런 걸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그걸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니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한다는 것은 물질적인 구제를 말합니다. 그리고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준다는 것은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희생해가지고 남의 생명을 구하는 사랑을 말합니다. 이게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사랑은 물질적인 구제라든가 또는 뭐 자기 목숨을 던져가지고 남의 생명을 구하는 그런 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영성 방면에 있어서 완전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 온유하는 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는 것, 자랑하지 않는 것, 교만하지 않는 것, 무례히 행치 않는 것,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성내지 않는 것,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걸 견디는 것. 이게 보통 우리 유행가 가사에서 또는 드라마에서 또는 통속 소설에서 흔히 쓰고 있는 그 사랑, 그게 들어가 있는 것이 하나도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사랑은 영성 방면에 있어서 완전한 그 상태를 사실은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시기 질투하지 않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왜 이게 가능할까요? 왜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순서를 그렇게 말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소망을 하나님께 둡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둬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공의롭게 심판하십니다. 너는 일생에 사는 동안에 어떤 믿음으로 살았느냐. 그리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살았느냐. 어떤 사람이 됐느냐. 이걸 심판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둔 사람은 세 번째로 이제 자기에 대해서 집중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사랑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오래 참는 거, 온유하는 거, 시기 질투하지 않는 거, 자랑하지 않는 거, 교만하지 않는 거,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 그 뒤에 쭉 나오죠. 성내지 않는 거.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이 바탕이 돼야 이런 사랑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소망도 없는 사람이 이걸 아무리 하려고 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바리새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자기 현세의 삶에서의 유익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람들도 존경받고 인정받고 또 그것이 자기들의 생활의 방편입니다. 부와 존귀와 권세와 영화를 누리는 하나의 방편이었단 말이에요. 그 종교적인 지위가.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과 복락과 상급을 누리는 것은 허울적인 명분에 불과했고 그냥 현세에서 찰나적인 영광, 행복, 그리고 윗사람들의 존경, 그리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이 종교 지도자로서의 자기들의 종교신앙의 목적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란 자가 나타나가지고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의 참다운 진리의 말씀을 그렇게 능력 있게 전하고 신비한 그 일들을 하나님의 권능을 많이 행해도 그것이 자기들한테는 위협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보고 자기들은 기뻐하고 정말 구주가 나타났구나. 그래서 구주 앞에 가서 경배를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의 자기들의 경쟁자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자칫 이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또는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그리고 온전한 섭리가 이루어져 가는 데 있어서 절대로 내가 남을 시기 질투하거나 나의 경쟁자로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 저 사람은 저 사람이 걸어가야 할 길이 있고 나는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합심 동체가 돼가지고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이루는데 내가 이바지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되더라도 원균하고 이순신 장군이 딱 대비가 되지 않습니까? 원균은 그야말로 자리에 해군 절도사 그 자리에만 관심이 있었고 나라와 민족은 어떻게 되든 말든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목적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순신은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조정에서는 유성룡이라든가 이런 그 위대한 대신들은 훌륭한 대신들은 이순신의 그 사람 됨됨이와 능력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천을 했고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그러한 장군이 되게 했습니다. 물론 조정 안에도 얼마든 시기 질투하는 무리들이 많았습니다. 어쨌든 그 모든 낭만을 뚫고 정말로 백의종군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순신 장군이 결국은 삭탈을 간직받았다고 이렇게 귀양살이를 가는 그 모습이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나중에 이제 전쟁이 계속 또 참패를 거듭하니까 결국 그를 또 쓴다고 했을 때 우리 같으면 안 한다고 할 겁니다. 그런데도 이순신 장군은 신에게 남은 배가 비록 몇 척밖에 안 되지만은 목숨을 다해서 제가 싸우러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그 자세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귀감이 됩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더라도 우리가 정말로 이 시기 질투하지 않는 이것이 참 그냥 그 윤리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신앙의 문제입니다. 신앙의 문제예요. 시기 질투하지 마라. 이 말을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신앙 자체가 바로 안 되기 때문에 시기 질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이 하나님께 없기 때문에 시기 질투를 하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이 바로 돼 있는 사람은 사랑은 저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믿음이 바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소망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그 인간적인 생각 또 인간적인 욕심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흔히 저지르는 죄악들을 같이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러한 불의한 재판을 받게 된 배경이 바로 이 시기 질투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불의한 재판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셨는가? 이놈들 참 못된 놈들이네. 이럴 수가 있나? 너희들은 정말 개미 새끼만도 못한 존재들이 감히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그 불의한 재판에 대해서 조목조목 이렇게 따지면서 얼마든지 그들을 심판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 사실 이 불의한 재판을 알고 있었고 또 불의한 재판을 감당하기로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조차도 아무리 비록 조물주 하나님이시고 구주이시지만은 그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씩이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물러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기를 베기를 원합니다. 그것도 제자들 3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아무리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아무리 하나님이시지만은 사람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이 받게 될 그 수치스러운 고통 그리고 재판, 불의한 재판 이런 것들을 참 감당하기가 너무나 힘들고 또 십자가의 형벌이 얼마나 또 무섭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이냐 이 말이에요. 사람의 몸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나 감당하기 힘들다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했는데 사실 제자들 3명을 데리고 간 것은 교육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우리 주의 제자된 우리들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모든 것이 순조롭고 형통하고 평안하고 성공적으로 나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불의한 일, 고통스러운 일, 수치스러운 일, 슬프고 억울한 일도 만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보여준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여주기, 그럴 때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기도하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기도하는 것이다. 예수는 3번씩이나 기도했습니다. 이마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찾습니다. 자기 일이 아니어서 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도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그런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아주 담대하게 그런 것들을 다 맞이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혈기방장해가지고 자기 칼을 빼가지고 대제사장의 종 말구를 내리쳤더니 귀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혈기로 감정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제자들은 다 또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무서워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안 하면 이렇게 시험과 역경이 왔을 때,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인간적인 혈기로 대응을 한다거나 아니면 혈기나 감정으로 대응을 한다거나 아니면 무서워서 도망간다거나 둘 중에 하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처럼 이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한 것은 기도를 예수님이 할 필요도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어찌 기도를 할 필요가 있냐 이 말이에요. 하지만 기도를 하신 것은 다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게 한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이 불의한 재판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리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뭔가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세 구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22절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23절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자에게 부탁하시며. 자,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은 다 우리를 위한 것이었고 또 우리에게 본을 끼쳐서 그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22절 23절에는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었는데 특히 23절에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세상에서 나를 욕하는 사람에 대해서 나도 같이 그냥 욕으로 쏴붙여주는 사람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욕해도 나는 욕하지 않는다. 샤타마우스. 그리고 고난을 받았습니다. 억울하게 어떤 사람에게. 그래도 그 사람을 위협하지 않나요? 너 나중에 두고 보자. 내가 본때를 보여주겠어. 이렇게 위협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했느냐. 그 뒤에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이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원수가 네 뺨을 치거든 오른뺨도 돌려내라는 것은 그 사람은 오른뺨 쳤으면 왼뺨 돌려대는 건 더 악을 저지르라는 뜻이 아닙니다. 대응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대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이런 모습이다. 근데 이것이 신앙 아니고서는, 그리고 성령의 기도가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우리 의지나 감정 가지고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사람은 다 감정이 있고 자존심이 있습니다. 감정이 없는 사람, 자존심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감정과 자존심을 가진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주님처럼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첫째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곤란합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화도 내고 때로 약해지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우리 인생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처럼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주의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의 성령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주의 성령을 의지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의 의지와 감정을 붙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불의하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같이 위협하거나
같이 가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그대로 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 한 것이었고 우리에게 본을 끼치게 한 것이다. 본을 끼쳤다는 말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럼 우리도 이 예수님의 본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을 끼쳤다고 하는데 우리는 본을 안 받는다. 예수님, 그 예수님만 하세요. 우리는 못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본 보이려고 이걸 했는데 너희들은 그래 그렇게도 못하겠다는 말이냐? 이렇게 하면 우리가 나중에 참 예수님 앞에 할 말이 없겠죠?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내가 바로 말하였다. 네가 바로 말했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제 너희가 내가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것과 그리고 구름을 타고 너에게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그 하나는 바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그 다음에 심판주로 오신다는 말씀은 바로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음 시간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정하셔가지고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을 켜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참 감사드리면서 우리 연약한 심령, 우리 부족한 믿음을 붙들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와 진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큰 경륜을, 온전한 경륜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박성산 집사님이 별세하셨습니다. 오늘 오전에 제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박성산 집사님이 어제 별세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발인 날이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안식일을 바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가지는 못하고요. 내일 안식일 오후 예배 마치고 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박성산 집사님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이제 데려가실 걸로 알고 우리 자녀들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해서 하나님 나라에 꼭 들어갈 수 있는 백성 되게 해달라고 또 장래 모든 절차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라고 우리 박성산 집사님 상을 당한 그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또 기도 좀 같이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